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기의 수입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현재 나는 행복합니다. 불만 중에 아니라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내가 현재 불만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행복에서 행복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내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불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현재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현재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오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저 감동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그저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흘러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현재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 많은 수입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포인트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현재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라. 현재 수입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뭐가 있어야지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서는요 언제나 더 많은 수입보다 지출에 대해서, 지혜로운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세우면서 수입 예산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더 많은 수입을 이야기하다가 지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에서 있는 말씀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것이 짐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묵상들을 많이 해요. 예전보다 집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이 좁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옷이 너무 많아요. 신발이 너무 많아요. 가구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좀 줄이며 살아야 되겠다. 집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집을 좀 줄여서 넉넉하게 사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선을, 하나님께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가치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창간 27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우리 국민 중에 34.6%가 행복하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드십니까? 행복을 위한 조건을 물어봤더니 40.2%가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세대별로 물어봤더니 60대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50.3%가 나는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10.9%가 60대 이상에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을까요? 더 높은 지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40대랍니다. 아마 아래 위로 샌드위치가 돼서 그렇겠죠.
근데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50.3%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가져봤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현자들의 최초의 현자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야. 의미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들과 함께 먹고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정말 소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를 발견해요. 아마 60세 이상 되시면서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니까 발견되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노년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만약에 이 말씀의 일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그분도 얼굴을 보여주시겠죠. 하나님께 나오겠죠. 하나님 이번 주일에 그분도 늦지 않겠죠. 하나님 이번 주일에 그분도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겠죠. 하나님 그러시겠죠. 축복합니다. 소중하게 기억하며 제가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절로 나와요. 여러분 제 기도가 들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국민의료 조사를 더 보니까요, 결혼도 중요합니다. 미혼자보다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도가 높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아마 함께 있는 삶이, 함께 누리는 삶이 아마 더 행복도를 더 증진시키지 않을까. 종교도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에서 행복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나마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기독교인 중상위층 기혼자의 행복도가 높았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40대 무직자 미혼자의 행복감이 크게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순자산이 3억 미만인 사람이 70% 넘는 거 아십니까? 나만 없는 게 아닙니다. 나만 빚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 34.6%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3분의 1 내지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빠지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만약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주셨다면 훨씬 낮아졌을 겁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의미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웰빙을 말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돈의 위력은 점점 더 중요시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서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푼의 더 벌기 위해서 저녁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든 시간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시대에,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떠들지요. 본문입니다. 그 많은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었으면 됐는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추운 날 내 추위를 가려줄 수 있는 장막만 있으면 됐는데, 그저 벌거벗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옷만 있으면 됐는데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다가 놓친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에 가서 죽을 때 하는 후회를 왜 사람들은 듣지 못할까요? 죽으면서 절절하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니 호소를 왜 남겨진 사람들은 듣지 못할까요? 왜 귀를 닫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그때가 됐을 때 또 다른 후회를 하며 살아갈까요? 슬픔이지 않습니까? 전종 인생들을 위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리 생각하지 못할까? 지나다니다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폐휴지를 줍고 무겁게 들고 다니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분의 삶을 잠깐 묵습니다. 하나님, 저분도 태어날 때와 청년 때와 혈기왕성할 때와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정복하고 살아갈 듯이 이렇게 떵떵거리던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행복도 맛봤을 겁니다.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저 삶의 의미도 하나님 찾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젊을 때를 생각합니다. 혈기 있을 때 생각합니다. 세상을 정복할 듯이 큰소리치던 시대를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의 모습들이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발 앞서가서 생각하시면서 나와 다른 삶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날의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월에 시작할 때 올해는 또 언제 가나? 벌써 여러분 12월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올해 2015년 만족하셨습니까? 올해 2015년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올해 2015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의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얼마큼 시간을 내어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의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 이것이 본문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는 죽을 때가 되기 전에 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선을 행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거창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아주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높은 지혜로 돈 많이 버는 극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이 큰 일을 하기 원하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큰 일을 행한다고 또 반드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큰 일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본문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는 이 사람들을, 함께 가족이라고 말하고 형제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안에 행복이, 이 안에 인생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삶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차 있습니까? 혹시 그들을 잃어버렸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서 3장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때입니다. 때, 시간.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때의 결론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 때를 그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내가 얻은 소득에 만족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 그때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급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일을 끝내고 돌아볼게라고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도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더 의미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이 짝지으신다는 말씀에 그렇게 감동될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짝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아름답게 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때때로 제 의견에 반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내 생각에 반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내 의견에 반대할 때마다 혹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돌아보고 묵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짝지으셨군요. 당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군요.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에 대놓고 이런 말은 못합니다. 저도 그건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설교니까 이렇게 말하지, 앞에 대놓고 집사람한테 고맙다 이런 말은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짝지으심의 의미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소중함의 의미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를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진 시간은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과거나 영원한 미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모든 시간들 다 우리는 다 과거라는 시간으로 다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시간의 만남입니다. 죽을 때가 되고 보니까 솔로몬이, 야, 날 때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입니다. 하나로 압축돼 버리는 거예요. 점핑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 부인하고 조금 더 산 사람들, 예수 믿는다가 잡아 죽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한 줌의 채도 안 돼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땅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도 없이 많이 묵상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사람이 100살을 살았던 200살을 살았던 여러분, 지금 1000년을 해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살도 살았다고 축복되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이 256살을 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을까요? 지났는데. 살았답니다. 과거에 그랬었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죽을 때와 살 때, 할 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기뻐할 때와 슬플 때 그때도 그때였습니다.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저 그랬지 그때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만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저 내게 주신 삶,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을 읽어보면 사는 때와 죽는 때가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 오늘의 삶과 문제, 환경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때때로는 아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선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슬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선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기쁨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극을 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개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죽이고 얻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누구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올 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며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며 그들에게 때때로 물질을 내어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러한 날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의 가치를 만들고, 이러한 날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문제도 닥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문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도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사건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누리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사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함께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함께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도 함께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함께 수십 년을 교회 같은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후회가 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어떤 정의가,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어떤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들을 나눠놨을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정의일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이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일까? 돌아보면 그저 회개하고 무릎 꿇을 것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삶을 포기하고 현재의 수입에 만족하며 오늘의 선을 묵상하면 시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선물은 바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너 오늘 무엇을 할래? 라고 묻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선물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 저녁이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본문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까지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감수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잘 알아요.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하며 떠납니다. 목사로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임종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정신없이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닙니다.
나는 다르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고는 그 시간 당혹스러우며 당황스러우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정신없이 떠나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내 계획을 잠깐 미루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줄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길 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남겨진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버킷리스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삶이 뭐냐? 그건 미국의 월급을 받고 독일인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영국 집에서 살고 일본 여자와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최악의 삶이 뭐냐? 북한 월급 받고 한국인처럼 일하고 영국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악권입니다. 한국 남자와 사는 것이 최악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삶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남자들이요, 한국의 여자들이요, 결코 여러분의 삶의 가치들을, 주변 사람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솔로몬의 후보다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오늘에 만족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남기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발견하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좀 더 많은 수입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 내가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015년 혹시 부족했다면 2016년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며 준비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